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실 것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전성기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전성기가 몇 살 때쯤이셨던 것 같으십니까? 혹은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전성기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살았으니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셨죠. 부름을 받아 출애굽을 시키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40세 이후 80세가 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 모세는 어쩌면 내가 40대까지가 내 전성기였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광야, 이집트 왕자로 있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지만 모세의 전 인생을 보았을 때 그의 전성기는 이미 아직 오지 않았던 때였죠. 모세의 인생은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 손에서 자라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애굽에서 어떻게 왕실에서 키워지게 됐죠. 사실은 버려졌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고 애굽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모세가 또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에 분노한 또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이고 그것이 밝혀진 것이 또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죠.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 결혼을 하고 아들도 낳아서 40년간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0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80년의 인생을 이미 거의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하는구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그 40년을 전성기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혹은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 인생의 후반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은 80세였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모세의 인생에 진짜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80세에 만납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40년 동안 모세는 성실하고도 충성되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0세의 나이에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마지막 모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회고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다시 설명합니다. 축복과 저주, 회개와 회복, 약속의 말씀을 전한 뒤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31장에는 모세의 마지막 권명과 당부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고, 또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자직을 넘겨주는 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 또 자신이 맡아서 감당할 사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순간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양떼를 돌보던 시절의 이야기도 이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이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이후의 이야기들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말도 어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했지만 그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도우셨는지 기억하라는 이야기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당부하는 이야기들이 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고별 설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 그 후반에 자신의 사명을 받고 또 생을 다하기까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예담교회 남홍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장로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별로 없지만 아주 예전에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사회적으로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이 되신 이후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인도도 많이 하셨고 또 신학책들, 신앙 서적 책들을 연구하고 또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나이에 뭐 그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냐라고 얘기들을 하시고 뭐 책을 쓰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냐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전해 들었었는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언제가 될지 다가오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 살다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딱히 내놓을 카드가 없다. 뭘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게 고민이 되시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라도 부지런히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밀 게 뭐라도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열심을 낸다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남홍진 장로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개되냐면요. 남홍진 장로는 서울 예담교회 장로로서 작가이다. 전기로 본 이야기 성서 상하,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이야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해설 등 이미 글쓰기 역량을 10분 발휘한 작가이다. 기독교 출판 문화 작가상을 수상할 정도로 독자들에게 쉽고도 읽을 거리가 풍부하면서도 다양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 시인으로, 전기 작가로 이미 활동한 그는 남은 역량을 기독인들의 성장과 성숙의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라고 나옵니다. 예, 우리 남홍진 장로님 신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셨는데 뒤늦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제 책을 쓰신 겁니다. 장로님이 현직에 계셨을 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세에 수명을 다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수, 연수는 우리가 뭐 세면 다 알 수 있지만 남은 연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의 명을 다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재림이 더 먼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그 명을 다 마치기 전에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고 또 그 후임 지도자까지 잘 세우고 그의 이 생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시간들, 그런 기간들이 주어진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한평생 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진짜 고생했는지 너는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죽으면 제일 많이 울어줄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앉혀놓고 내가 숨겨놓은 금이 장롱 속에 있는데 그 잘 열어보면 둘째 칸 그 어디 안쪽에 요즘 금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아놨는데 그걸 잘 팔아서 내 대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 시간들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영화 곡성에 이런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엇이 중합니까? 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가나안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6절에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나 죽기 전에 무서워, 나 두려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겨진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혹은 우리 나라를, 이 세상을 어떻게 돌보시고 운행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간다는 그 희망으로 걸어왔었던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었는지를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인생을 구원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개척자이면서 선교사셨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죽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그의 일기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 각자의 사명은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 남홍진 장로님이 쓰신 예수 닮은 사람들, 우리 예담교회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쓰셨던 시가 있으셔서 이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목 예수 닮은 사람들. 여기 예수 닮은 사람들 풀잎처럼 이슬 머금고 아침 햇살에 부딪혀 4살 없이 싱그럽게 살아갑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기 예수 닮은 한 뿌리의 사람들 봄, 여름, 가을 없이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게 삽니다. 여기 예수 닮은 사람들 빈들의 풀잎처럼 한아름의 빛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뜨겁게 삽니다. 여기 예수 닮은 사람들 주님의 말씀으로 내 것 없이 당신의 것으로 영원히 삽니다. 아멘. 이제부터가 오늘부터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전성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을 가볍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주 어마어마한 큰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저희가 오늘도 생각하며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감사함으로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